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육은 한 태어나서 한 유치원 정도 가면 이제 교육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태교의 그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 태교의 그 붐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태 속의 비밀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의 영안이 너무나 어두워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부 태교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은 대부분 세상의 그 태아 교육들은 보면 아이들을 똑똑한 아이 만들어주고 영재 만들어주고 천재 만들어주는 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누구가 덕 보려고요? 부모가 자식 덕 좀 보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아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한 생명체가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아서 이 아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사회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아 교육의 목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그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셨고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하신 현장이 교회와 바로 가정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이 세대들이 제가 보면 굉장히 이 가정의 소중함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이 높은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서로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정이라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깨트려 버리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좋아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우리 가정에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출발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알고서 우리 이제 태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태아 교육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태아 교육입니다.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과학적인 지식으로 굉장히 이 태아 교육들이 많이 난무하는데요. 저희들은 과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개입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중요한 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저희가 오늘 태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자녀를 준비하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이론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알고서 준비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태아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인생 70년, 80년, 지금은 아마 그 백수를 사는 시대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잉태되는 그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태아 교육은 인생의 기초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놔야 그 건물은 수십 년, 수백 년 세월을 거쳐도 그 건물은 튼튼하게 있는 것인데 기초 공사가 부실해져 버리면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한 10몇 년 전에 여러분들은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사건 혹시 아실란가 여러분들이? 저는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 어마어마한 강남 땅에 백화점도 무너지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초공사가 부실해져 있었던 것. 그래서 그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뒤로 많이 빼먹고 그 안 좋은 자재들을 많이 써서 결국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도 난 것을 알고 있는데요. 태아 교육이라는 것은 건물에 비교하면 기초공사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문화센터가 지어질 때 그 지하를 파서 기초만 다지는 것이 2년이 넘도록 공사가 걸렸거든요. 그만큼 이 태아 교육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그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가정의 이 삶을 통하여서 이 10달 동안에 이 아이 인생의 평생을 가져갈 만큼 중요한 그 영양분과 그 좋은 재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유 목사님이 그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게요. 태영아 시기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마지막 기회냐?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생을 지금 시작하는데 왜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영적 치유의 마지막 기회라고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문제를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의 알 수 없는 모든 그 유전 인자까지도 이 아이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가문에 흐르는 그 모든 것도 이 아이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뱃속 10달 동안에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가정을 축복으로 돕는 모든 우리 가문들이 이 태아 시간표는 인생의 영적 치유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은 절대 세상에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부가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임산부나 우리 이제 자녀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이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자녀를 양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뱃속 10달 동안에 잘했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렇게 태교를 너무 잘해서 우리 아이는 정말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자녀, 이런 아이가 나올 것이야. 엄마들의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뱃속 10달을 잘 도와줬다면 이제 태어나서도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태아 시간표와 영아 시간표입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약속의 이 언약을 붙들고 잘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고 똑똑한 인재를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태아 교육을 통하여서, 부부태교 세미나를 통하여서 훌륭한 아이를 만들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진 아빠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엄마가 될까?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이론과 성경 태교의 그 내용은요, 보시면 태교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사명과 또 태 속의 두뇌 발달과 자궁 속의 비밀, 아름다운 출산 준비,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태아 교육의, 그리고 훌륭한 부모의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태아 교육이 중요한지, 그리고 태아 교육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중요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료를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아 교육의 중요성은
태 속에 있는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태아를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태아에게 뭘 들려주면 들을까?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주면 배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이 아이가 잉태됐는지도 알 수 없는 그때에도 이 아이는 많은 그 성장 과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미 8주 이전에 그래서 임신했어요라고 4주가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세포들이 분열을 하고 있고요. 8주 이전에는 인생을 평생을 살아갈 모든 그 장기 인체 기관들이 다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형성의 시기 때에 임산부가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 사건을 만나거나 한다면 큰 그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 중요한 장기 그 부분들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나누겠지만 뱃속에 있을 때의 모든 그 형성되어진 것은 평생을 가져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잉태의 순간과 이 뱃속의 10달 동안에 이 아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태어난 뒤에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 아이에게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럼 누가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엄마가, 아빠가. 그래서 엄마 자체가 태아에게 있어서는요, 교과서예요.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느낌 속에서 이 아이를 맞이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엄마 자체가 교과서인데 그 좋은 그 훌륭한 교과서에 그 바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빠예요. 아빠가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아기에게 간다는 사실을 우리 아빠들이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스트레스는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거에 태아는요 10배 이상의 영향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이제는 엄마 아빠가 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산부의 10개월 동안 먹는 것, 보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행동의 모든 일체가 이제 교과서가 되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 교육을 하는 것은 임산부가 태중의 아기를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태내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선천적인 것이 이미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1977년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 내용인데요. 인간의 지능 지수가 이미 선천적으로 다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부모를 통하여서 유전으로 전달받은 것이 48%고 환경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진 이 유전인자가 유전이 52%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태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 유전인자가 선천성이 평생을 가져간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은 것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아이에게 좋은 이 태아 교육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좋은 환경이 바로 엄마의 정서예요. 아무리 남편이 수백만 원짜리 하는 옷을 선물해주고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줘도 그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늘 24시간 기쁘고 남편이 옆에서 늘 아내를 위로해주는 그런 정서의 그런 감정들은 사실은 깊이 내면에 뿌리 내려져서 우리 태아에게, 그래서 우리 태아의 그 마음 속의 그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태내 환경은 엄마가 주가 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태내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통 태교에도 이미 1800년대에 이 태교 신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통 태교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부지생, 모지육, 사지교 일사라. 그리고 사교 10년이 모 10월 지육보다 낫지 못하고 모육 10월이 부일 지생보다 낫지 못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고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 일이다. 그런데 이 스승 10년의 교육이 어머니 뱃속 10달의 교육보다 낫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 10달의 교육보다 하룻밤, 아버지의 하룻밤 낳음보다 낫지 못하다. 그래서 수정되는 그 순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이것이 1800년대에 기록된 태교에 관한 글이죠. 그러면서 임산부와 태아는 혈맥이 붙어 있어서 어미가 숨쉼에 따라 아기가 움직이고 어미의 기쁘고 성내는 것이 태아의 성품이 되고 또 보고 듣는 것이 태아의 귀가 되며 마시고 먹는 것이 태아의 살이 되나니 어미 된 이가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요. 인부는 이 오묘한 진리를 잘 알아 태교를 중히하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먹는 것, 엄마가 기뻐하는 것이 아기의 성품이 된다 그랬어요. 엄마가 늘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엄마가 늘 우울한 감정이 10달 내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는 그것이 성품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엄마가 보고 듣는 것이 태아의 귀가 된다 그랬는데 엄마가 뭘 보느냐가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늘 싸운다. 그 싸우는 그 소리가 엄마의 귀를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귀가 이제 약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면서 이 아이들은요 귀가 약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때때로는 호흡기 질환을 앓기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런 많은 영향들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태교를 해야 되는지 교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습득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부 관계가요 굉장히 중요한 태아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늘 함께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함께 사랑을 많이 나누고 또 특히 우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포럼이 늘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서 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다면 그것만큼 좋은 태아 교육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악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심리학 박사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려면 아빠가 옆에서 많이 행복할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정대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찬양팀이 사회성 태교를 했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남남처럼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결혼하신 지 별로 몇 년 안 되신 것 같은데 많이 안아주시고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이런 것이구나.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마 같은 사람 돼야지, 아빠 같은 사람 돼야지. 많이 사랑을 나누세요. 여담이지만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우리 남편하고 다른 것 안 보고요. 딱 하나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이불을 덮는 거야. 싸워도 한 이불 덮는 거야. 그거 한 가지 딱 하나 약속했어요. 지금도 한 이불 덮고 있어요. 20년 동안. 싸울 때도 있죠. 신혼 때는 많이 싸우잖아요. 왜? 문화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성장한 그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늘 하시면서 저럴 줄을 몰랐는데가 아니라
어머, 저런 모습도 있었네. 몰랐는데 서로 나누시면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한 이불을 싸워도 한 이불을 덮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요. 살을 맞대고 부부가 아침을 맞이하면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싸울지라도 절대 하루를 넘기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점 각방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몸 안에 있잖아요. 몸이 떨어지면 마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면 각방 생활하는 집들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기를 조금 옆으로 밀어놔도 부부는 항상 한 이불을 덮고 있어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첫 아기를 지금 준비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처음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처음을 잘 이게 다져 놓으시면 아이를 둘째를 출산하고 셋째를 출산해도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잉태되는 첫 시작부터 이렇게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결합된 수정안은 이미 아빠의 정자는요 3개월 이전에 형성되어진 정자이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다면 아마 이 부부태교 세미나에 오시면은 좀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엄마가 막 기쁘게 찬양하면 아기가 이제 5개월만 지나면 태동을 막 하니까 기쁘거든요. 아기가 반응을 해주니까. 근데 아기가 없으면은 그냥 냉랭하고 이거 배를 만져줘야 되는지 이거 태명을 불러줘야 되는지 굉장히 쑥스러워하거든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내 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이 태를 정말 시대적인 렘넌트가 준비되는 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태를 빨리 밭을 갈아 엎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기가 없는데 없을 때 여러분들이 밭 가는 작업을 먼저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없으신데 준비하시려고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정말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부태교 세미나를 3년 만에 지금 하는 거라고. 태아교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태아교실은 엄마만 오잖아요. 부부가 함께 이렇게 배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아이가 태어나서도 끊임없이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는 이 양육은요. 아이에게 사회성을 발달시키고요. 이 아이가 어떤 세상을 만나도 아빠가 전달해주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성공자로 양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아빠가 준비되어진 이런 축복 속에서 태아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아교육은요. 영적 사명이에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자녀를 태아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이 목적은요, 사명은요, 인생 근본 치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그 첫 시작부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아이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인생의 끝은 어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10달 동안의 이 사명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게 최고의 교육이죠. 그리고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는데 이 아이 인생의 기초를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반석은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는 기회로 우리가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달하셔야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공해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태아 교육을 임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전인이 건강한 사람으로, 세상은 IQ를 높여준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IQ만 높으면요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만 치우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전인이 건강한 모든 부분에서 다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장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아이가 영적인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자녀는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의 씨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내 소유물이라고, 아내가 내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을 때에 이 아이는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태아 교실에서 자녀를 이렇게 셋둔 우리 임산부가 이렇게 자기 그 소감을 발표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싫었대요. 아들이 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또 아기를 주셨냐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아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이 태아 교실에서 우리가 계속 활동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 사실을 엄마가 조금씩 깨달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탁 마음에 담으면서 나는 상을 받았구나. 어떤 엄마는 상을 하나 받았는데 나는 3개나 받았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나는 자녀를 통하여서 상급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너무 기뻤다고, 이 엄마가. 그렇죠.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이 상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엄마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고, 엄마가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때요? 자녀가 너무 기쁘겠죠. 그게 되지 않으면 진짜 아이가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내가 괜히 낳았어. 내가 그냥 혼자 살 걸. 그냥 남편하고 둘이 살 걸. 그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딱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 아가는 이제 딱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다가 부록으로 아빠의 10달 태교를 넣어드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되는지.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태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알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고 이 아이를 마사지해 주시고 두드리면서 자극을 해 주셔야 그 사랑이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그냥 알겠지 뭐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지 하고 있으면요. 아내가요. 시험이 들어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20년이 이제 올해가 20년인데요. 지금도 제가 우리 남편 엉덩이 탁탁 두들겨주면서 잘 갔다 와. 오늘도 성령 충만 안아주고 아이들 보는 데서.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는 저런 거구나. 가정이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가 끊임없이 아이랑 이렇게 그 교육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어지면 이 아이는요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10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해주고 태명도 안 불러주고 하면 이제 딱 태어나면 이 아이는요 아빠 얼굴 볼 때마다 우는 애가 돼요. 이거 웬 옆집 아저씨가 왔을까 하면서 우는 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 태교는요 이제 그 개월수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요 개월수 때에는 내가 이거를 해야지 꼭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아이는 그 아빠의 사랑을 듬뿍 먹고 사회성도 발달되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죠. 정말 이 아이는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엄마의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엄마가 늘 기쁜 마음을 갖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기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서적으로 엄마가 늘 기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남편도 바라보지 말고 남편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그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남편이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남편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임산부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아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늘 태명 불러주시고 대화를 하세요. 길을 갈 때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축복아 오늘은 엄마가 예원교회 갈 거야. 우리 같이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축복아 엄마가 오늘 공원에 산책 갈 건데 하늘을 봐.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러분들이 이것이요. 이게 태 속에 있을 때에 준비가 안 되어지면 쑥스러워서 못해요. 특히나 우리 한국의 문화는 체면 문화. 그래서 표현을 안 하는 문화가 미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겨졌죠.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표현되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름 불러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그 우리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태영아 예배 마치면 아가들이 막 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요. 아가들이요. 뒤에 선생님 몸 찬양하는 선생님 막 쳐다봐요. 왜? 예뻐져서의 만나야 할 때 자기 얼굴 쓰다듬어 달라고요. 태중에 있는 아기도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지금도 갈급하게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다듬어주고 태명 많이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엄마의 안정적인 정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엄마가 늘 짜증에 엄마가 묻혀 있으면 아기 이름 한번 불러주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정서가 이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지식교육에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쳤지만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그 정서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유일신 사상이 그들의 정서 속에 있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오늘도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그 정서가 하나님 정서가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마의 정서는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받지 않을 만큼요 다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엄마의 그릇들이 사실은 더 커야 돼요. 엄마의 그릇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 남편이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았구나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내가 기분이 나빴을지라도 한 10분이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 그릇들을 엄마가요 딱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독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성장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태담을 통해서 아기와 늘 마음의 유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10달 동안에 엄마를 통하여서 세상을 알아가게 돼요. 세상을 많이 보게 되고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 들었던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아이가요 이제 많은 발달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태영아 캠프를 갔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경험을 했던 엄마를 만났어요. 그 엄마가 뱃속에서 불신자 엄마니까 막 폭력적인 영화를 자기는 너무 좋아한대요. 막 칼싸움하고 총싸움하는 그 영화를 너무나 좋아한대요. 그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뭐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들은요 다 본 거예요. 근데 아기가 놀랍게도 일단 이것만 딱 들었다 하면은 이제 그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3살, 4살 되니까 굉장히 폭력성이 굉장히 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태 속에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태 속에 있을 때의 아이를 어떻게 도와줬느냐 물어봤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영화도 많이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버리고 남편과 싸우면 막 시컷 막 싸워버리고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친정에 가버리고 막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들으면서 야, 이만큼 태 속에 있을 때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정서적으로 잘 안정된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임산부에 먹는 것이 태아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태아기 때는 두뇌가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간단한 운동은 필수적이고 임신 7개월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그 산후 대비를 하시면서 운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고요. 3번째로는 태아 교육을 해야 되는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두뇌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태 속에 5개월만 되면 굉장히 많은 두뇌 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한번 형성되어진 이 두뇌는요 평생을 가져가요. 우리 인체들은 세포들이 우리 인체 속에 있는 이 세포들이 한번 소실되면 어떤 거는 7일 만에 형성되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24시간 만에 형성되는 그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성되어진 이 뇌세포는 평생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그 노인분들 보면요 다 아기가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뱃속에 있을 때 또 어린 시절에 그 아기 때의 행복한 감정들은요 고스란히 기본 뇌로 남아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거나 노인이 되면요 어린아이의 정서 코드하고요 딱 맞는 거예요. 그만큼 태 속에 있을 때의 두뇌 발달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카몬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성장 곡선을, 인생이 어떤 성장을 이루어가는지 성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뱃속에 있는 애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미 태 속에 이 10달 동안은요 천재기인 만큼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학이 밝혔어요. 그래서 무한한 이 가능성을 끊임없이 개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뇌 발달을 이루어가면서 2세, 4세, 6세, 8세 점점점 가면서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이제 그 두뇌가 발달을 이제 멈추고 고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곡선을 보면 뇌, 체, 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급격하게 큰 곡선을 포물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고정되는 것이 뇌세포예요. 뇌세포는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의 3세면 폭발적으로 발달을 이루다가 점점 이제 고정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천천히 이제 성장을 이루는 거죠. 육체. 우리의 몸은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15세가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육체는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성이 가장 늦게 이제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뇌발달을 이루는 뱃속 열달과 엄마 품 안의 영아 시간표가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학자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두뇌는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그 정보량이 이제 입력이 됩니다. 성인은 자신의 체중의 2, 3%밖에 안 되지만 태아는 자신의 체중의 10%를 넘을 만큼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아가들은 신생아도 보면 굉장히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몸은 천천히 이게 성장하지만 머리를 통하여서 머리가 크면서 이렇게 두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표면이 평평하던 뇌는 이제 20주, 그러니까 5개월에서 한 6개월만 되면 하루에 뇌세포가 5천만 개에서 6천만 개씩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과학이 밝혔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뇌세포는 약 140억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70%는 100억 개 정도가 뱃속 10달 동안에, 그리고 출산하는 그 시간대에, 그리고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영아 시간표 때에 굉장히 많은 두뇌 세포를 발달시켜 간다고 합니다. 보면 이제 두뇌 발달은요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하는데, 뇌세포 수가 뇌세포 수가 많아서 이 아이가요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 세포와 세포 간의 그 접합체를 이루는 것을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와 그러니까 뉴런과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고리를, 많은 시냅스들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아이가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라는 것은 뇌 세포만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고, 이제 신경 회로의 발육으로 이제 뇌 기능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 발달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임산부의 호흡을 통해서 풍부한 산소를 전달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신체 접촉은 태아의 대뇌피질의 겉표면을 넓혀주며 두뇌 발달을 이루어가죠. 태동할 때마다 적절한 스킨십을 하고 엄마가 반응을 할 때마다 태동도 아기에게 두뇌를 발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뇌 발달에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좀 살펴보면요. 독이라고 했죠.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스트레스예요. 시끄러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뇌하 수체와 부신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뇌하 수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든 호르몬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호르몬이 이제 적절하게 나오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그 상태를 갖고 있을 때 이런 간에 또 골격을 키우는데 호르몬이 필요하고, 또 성기를 만드는데 호르몬이 필요하고, 또 엄마들의 그 자궁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그 호르몬들이 다 요소의 중요한 장기기관에 공급되는 그 호르몬의 총 집합체가 뇌하수체거든요. 근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하수체 호르몬이 이상으로 과잉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신체에 이제 이상을 초래하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트레스 없는 그런 환경들을
태내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두뇌 발달에 자극제가 되는 것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많이 태아 교육을 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태명을 불러주면서 찬양도 불러주고 또 말씀도 읽어주고 제가 아빠 태교에 넣어드렸는데요. 잠언을 읽어주세요. 잠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서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시면 1장부터 31장까지 한 달 내내, 10달 내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주시면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그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또 시편을 읽어드리라 그랬어요. 시편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시편의 그 150편 중에 70%를 다윗이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런 그 태아 교육이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들려줄 때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 소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려주십시오. 자궁 속에서 들었던 소리는 그 친근감은 태아 심장 박동 소리에 평안함을 줘요. 그래서 엄마의 그 하이톤의 음보다 아빠의 그 중저음의 잔잔한 음이요, 굉장히 우리 아가들은 친근감을 느끼고 좋아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들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생후 2일이 되면 이미 엄마 목소리를 10달 동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은요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음성의 그 효과와 음향의 적절한 자극은 태아의 청력계에도 발달에도 도움을 주죠. 이미 4개월만 되면 아가는요 청력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엄마 소리, 아빠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때는 이제 7개월쯤 되면 아기가요, 아빠가 이름을 불러주면 아기가 복벽에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아빠구나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정말 이 아기가 아빠의 음성을, 그러니까 선호 때문에 아빠가 그런 그 음성으로요 많이 들려주면 그런 소리 자극은 태아의 뇌의 포도당과 산소의 비를 높이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뇌 발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의 만성 스트레스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흡연은요 굉장히 안 좋아요. 간접 흡연도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임신 중에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직장맘들은요 정말 우리 이 사회가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이 흡연과 직접과 간접 흡연이 안 좋은지요. 이 담배 속에는 한 4,0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 있고 그 중에서 한 35종의 발암 물질이 이렇게 함유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간접 흡연과 직접적인 이런 그 흡연의 노출은요, 굉장히 우리 태아의 뇌 발달에 굉장히 이게 독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카페인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 태아의 뇌 발달에 굉장히 그 발육에 그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드시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뭐 어때 하면서 드시는데요. 엄마가 어때 하고 드셔도 아기는요 그 심장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 거예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는 특히 태아에게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토피 피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잔이라도요, 좀 이렇게 먹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인내하시면서 커피 한 잔 괜찮대 하고 드시고, 포도주 한 잔 괜찮대, 뭐 맥주 한 잔 괜찮대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엄마는 괜찮대 해도 그런 그 알코올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우리 아가의 심장을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조그마한 아가의 심장이요
카페인 때문에 막 움직이면 이 아이는 그 심장을 막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혈액을 엄마로부터 당기기 위해서는 아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하시고요. 그리고 수유부 때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스턴트나 이런 카페인이 너무 많이 노출된 아기는 호흡기에 아기가요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을 수 있다는 것이 보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뇌발달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 뇌발달이 되어지는 자극제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라는 것 많이 기억하시고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엄마의 자궁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우리가 아까 자궁 속에 사실은 다 보셨어요. 10달 동안의 아기가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보세요. 자궁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태아가 점점 이제 엄마 배를 불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수의 그 양이요 엄마의 스트레스와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가 이거를 뱉었다가 먹었다가 삼켰다가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양수를 꿀꺽 그냥 삼켜버린다 그래요.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는 양수 과소증이 되면 굉장히 태아가 위험하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수는 아기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태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이제 그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것, 엄마가 또 느끼는 정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혼합이 돼서 엄마의 그 탯줄과 연결되어진 혈관을 따라서 이제 태반에서 형성되어진 모든 영양분들을 아기가 이제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는 공기와 이 혈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엄마의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태아가 산소가 부족되게 되고 영양 부족이 되어서 때때로는 유산이나 조산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임신 중독증이나 저체중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과학이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정말 가장 최고의 환경이 되도록 엄마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엄마의 자궁은 태아는 천재다라는 그 책을 기록한 그 산부인과 의사 박문일 교수님이 엄마의 이 태는 꿈의 궁전이다 그랬어요. 꿈의 궁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임산부들 지도할 때 왕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왕궁. 왕궁에 누가 살아요? 왕이 살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또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임산부들이 왜? 왕궁을 품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말 이끌어 나갈 축복된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궁으로 여기시면서 가장 나를 귀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태아가 오감이 있느냐? 다 있습니다. 다 느껴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은 이제 태아가 직접 느끼게 되죠. 촉각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엄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기가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오감을 이제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고 이렇게 엄마가 도와준다면 이제 24주에서 26주가 되면 이런 그 오감 자극을 통하여서 아이는요 굉장히 그 두뇌를 많이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또 정서 얘기를 했지만 엄마가 너무 놀란다거나 또 엄마가 막 그런 그 정서 변화가 너무 심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아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극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잠깐 놀랐는데 이 아이는 정말 10배의 그 힘을 가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아기가 심장에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엄마가 늘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야 우리 아기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전달해 줄 수 있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태아가 이렇게 많은 발달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제 출산 준비를 하셔야 되죠. 출산은 어떤 거냐? 대부분 우리 옛날에 출산은요. 아기 낳는 거는 무서운 거야. 그래도 주변에서 야 하늘이 노래야 아기가 나온단다. 막 아기 낳기도 전에 막 이런 그 무서운 얘기들을 막 들려주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우리 몸이요 이제 경직이 돼요. 우리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절대 이 부드럽게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산은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녀의 인생의 생애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아교실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하면 출산하자마자 이 아이를 다 내 품에 안겨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초유를 먹는 아이가 사실은 그 엄마 젖을 빠는 힘이요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병원에서 아이 그 초유 안 물려주려고 그러거든요. 낳자마자 의사들이 막 아이 막 탯줄 자르고 막 자기들이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 자르기 전에 반드시 제 품에 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아기에게 축복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첫 인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놨다가 준비하지 않으면 경황이 없어서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아 힘들었지. 자연분만을 하는 것은요. 엄마가 느끼는 그 고통의 10배 고통을 느끼고 아기가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런데 그 자연분만하는 그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해서 자연분만하는 그 시기 때도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굉장히 많은 두뇌를 발달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지. 아기를 위로해주고 너무 반가워. 10달 동안 얼마나 엄마가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무 반가워.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생애 잊을 수 없는 축복된 만남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출산은 고통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가장 생애 잊을 수 없는 그 만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들게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이 아이가 그런 것을 딱 두뇌에 각인을 시켜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처음부터 이 아이가 갖고서 이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산은 절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 두려운 출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늘 출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비 중에 가장 중요한 대비가 뭐냐? 영적 준비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프다는데 어떡하지? 염려와 그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아이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된 만남을 이루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끊임없이 이 아이와요 대화를 하면서 축복아 너도 빨리 나오고 싶지? 엄마도 너랑 빨리 만나고 싶어. 우리 열심히 힘내서 우리 빨리 만나보자. 이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와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정말 그 출산의 그 첫 만남이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엄마의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가슴을 맛보고 엄마의 그 음성, 아빠의 그 축복 인사를 맛보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우리는요 그런 문화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기를요 거꾸로 들고요 막 때렸어요. 왜? 울라고, 빨리 울라고. 근데 아가들은 이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는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의 그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탯줄이 잘려짐과 동시에 이 아기는 자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고통스럽다 그래요. 폐호흡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기가 울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아기가 서서히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의사들은
탯줄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딱 끊어버리고 아기를 막 엉덩이를 때려서 빨리 그 폐호흡으로 돌아가도록 그 시간을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두들겨 맞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태어나니까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두들겨 맞았으니까 세상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출산이 아니라 이러한 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이 현장의 문화들을 우리는요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죠. 신체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출산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세요. 대부분 요즘 그 청년들의 좀 결혼 연령들이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청년들이 너무 늦게 결혼을 하면 산부인과 병원비 올려주는 거라고. 왜냐?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것도 검사해야 됩니다. 저것도 검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 그 청년들의 그 자궁은요 이미 엄마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거거든요. 그 자궁은. 그래서 내가 30에 아기를 낳았다. 30년 된 자궁이에요. 내가 40에 아기를 낳는다. 40년 묵은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의사들의 생각에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라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셔도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쫙 공급받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선생님 한 분 중에 가셨네. 자연분만은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태아교실 이게 보니까 자연분만이 건강에도 좋고 아기에도 좋다는데 정말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 의사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9개월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병원 바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저 멀리 일산에 있는 모 병원으로. 왜? 그분은요 정말 이 생명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인권분만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권분만은 뭐냐? 생명체를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정말 귀히 여기면서 소중히 다뤄주는 그런 출산 문화를 이분이요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굉장히 욕도 많이 먹기도 하셨는데, 근데 그 병원에 굉장히 임산부들이 많이 가시고 그 병원의 원장님이요 장로님이셔서 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가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이 출산하시고 전사님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의사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영적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잘 자연분만을 놓고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고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그 준비대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신체적인 준비는 또 이제 모유 수유를 위해서 이제 가슴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빠가 도와주세요. 아빠가 엄마의 가슴 마사지를 잘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유선이 분비되고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는 것. 그래서 유선이 잘 발달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아빠가 꼭 이 출산에 참여해서 내 자녀의 탯줄을 잘라줄 수 있도록. 아빠가 탯줄을 잘라주면 자녀에 대한 사명과 그 사랑이요 남다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아기 목욕식 기도문을 넣어드린 것은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동안은 늘 아빠가 도와주셔요. 아기 목욕할 때. 근데 그냥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아이의 머리를 씻겨주고 손을 닦아주고 얼굴을 닦아주면서 이제 이 기도의 가슴을 가지고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군가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이 시대에 축복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이 아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유일성의 응답이요, 대표적인 응답이요, 시대적인 그런 자녀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시간표의 그 목욕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 도와주시면서 우리 아가를 이렇게 목욕시킬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과 그 시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요, 우리 유대인의 아기 목욕식 기도문 우리 잠깐 우리 한 번씩 읽어보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제가 대지를 읽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머리를 감기면서 얼굴을 씻기면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손을 닦아주면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배를 씻어주면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등허리를 씻어주면서 이렇게 10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아가를 목욕시켜 주신다면 반드시 이 아이는 두고두고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태아교육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이제 중요성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나시면 안 되고, 이 아이 출산과 또 영아 시간표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